것이 은혜 맞지요? 예,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단 말이죠. 그죠? 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 많고 많은 조상들 다 어디 갔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가식과 외식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내 집을 너희 가운데 건축할 것이다. 다림줄의 환상. 우리 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른 말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내 뿔의 환상. 너희들을 흩었던 그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내적으로는 우리를 성전을 회복하시고 외적으로는 우리를 핍박하던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불안합니다. 첫째, 내가 말씀대로 살면 누가 내 가족 책임지는데, 내가 회사에서 바보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이런 두려움이 늘 있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내적으로는 내가 뭔데, 내가 나를 볼 때 참 초라하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 많은데 왜 내가, 그죠?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된단 말이죠. 그죠?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뿐만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등잔대에는 등잔이 몇 개예요? 7개가 아니고 49개요. 7749. 7배나 더 많아요. 원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등잔대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가 지금 짓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지. 정말 초라하지요.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 왕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그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지어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이 뭔 재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 붙들림 받으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써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써서 그렇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두루마리로 우리 내부의 모든 부패를 다 제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다시는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상들을 다 제거하신다. 누가? 하나님.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심판하신다. 택하신 백성들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본질을 회복할 때. 그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참 샬롬을,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식과 가식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외침을 들으라.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공의와 인애, 거룩과 성결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외침이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과 절차에 따른 종교의식이나 금식이나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본질, 거룩이다. 거룩. 너희 삶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라. 너희가 외식을 떠나서 이제 본질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아멘. 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금식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희락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북방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메시아 평강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을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서 갑절이나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은 봄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늦 가을 초 겨울에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겨울 비가 오지 않으면 씨앗을 뿌릴 수 없고 메마른 땅이라서 씨앗이 싹이 안 나니까. 또 그 씨앗이 자랐지만 봄비 3, 4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고 쭉정이만 그냥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열매 맺는 시기에 봄비가 오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만평의 씨앗을 뿌려도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봄비가 와야 보리나 밀에 알이 맺혀서 수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소낙비를 내리신다. 비도 아니고 소낙비를 풍성히 내려주신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언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들은 지금까지 유리하며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자는, 그들의 지도자는
드라빔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이었어요. 드라빔, 집 안에서 점치는 도구. 그 드라빔이 허탄한 것을 말하고, 점쟁이들이, 복술자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함으로 그 위로가 다 헛된 것이 되었어요. 그들은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고 곤고한 삶을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오직 풍요의 신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거짓 목자들에게, 그 순념서 그 지도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다시는 우리를 속일 수 없도록 거짓 목자들, 지도자들을 벌하신다. 감사하죠? 말씀이 분별되니까. 뿐만 아니지요, 목 잡는 양 같았던 그 유린하고 고생하던 그 양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고통하던 그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준마, 전쟁에 나는 그 위용당당한 말처럼 하나님 만들어버리시오. 그래서 원수들을 밟아버리게 하시고 적군의 기마병들이 부끄럽게 만드신다.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유다 족속을, 요셉 족속을 견고하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기뻐할 것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 이기고 나라가 번영했던 것처럼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번성하게 하느냐? 그들이 그할 곳이 부족하리라. 애굽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지요. 근데 얼마나 번성했던지 애굽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고 그들의 세력을 줄이려고 고된 일을 시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번성함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거룩을 회복하며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뭐라고요?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딱 작정하시니까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로가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손들어 버리잖아요. 장자를 잃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뒤에 또 추격하러 따라가죠. 그 군대를 거느리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나서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싹 수장시켜 버렸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못 막아요. 애굽도 못 막고 아수르도 못 막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제2의 출애굽, 제2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거룩을 회복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돌아온 거룩을 회복하는 백성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열심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성령의 붙들림과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헛된 것을 믿게 한 거짓 목자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우리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고 유다 족속으로 강하게 하셔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유다와 요셉 분리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아수르와 애굽을 낮추게 하셔서 참 목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참 목자이신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성전,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목자이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스가랴 10장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 목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